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중에서 대표절로 1절과 2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면 내외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따라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며 열심을 내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역자에 대해서 지도자의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지도자를 바라볼 때에 가져야 할 올바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교제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상황이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은 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목사님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의 이름, 곧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분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가 누구의 소유이며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교회 내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기를 그것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배치한 기능적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두고 또 장로님 그러면 승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권사님 그러면 여자들 사이에서 또 높은 지위를 갖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은 보면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다툼, 또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다툼이 있어요. 교회 내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기능적 역할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절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일꾼이냐 할 때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격군을 뜻하는 일꾼입니다. 선장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저어라 그러면 젓고 빨리 저어라 그러면 빨리 젓고 그러한 존재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
그리고 봉사할 때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배가 나아가도록 노를 젓는 일꾼일 뿐이에요. 타인의 시선보다도 나의 선장이신 예수님의 박자에 맞추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위탁받은 관리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적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역자가 관리해야 할 참된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 즉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날은 참 슬픈 것이,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적 지식들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책도 많이 읽고 인문서적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다 많이 읽으면 좋지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서적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우선이 되고 성경이 부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으로 슬픕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인문서적을 읽고 다른 책들을 읽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중요시 여기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복음을 소유한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복음을 보존하고 전달해야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집니다. 맡은 자, 곧 청지기는 무엇일까요? 이 청지기는 집을 뜻하는 말과 관리를 뜻하는 말이 합해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주인의 집안 살림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책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맡은 자, 곧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 혹은 나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순전한 말씀의 양식을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고, 특별히 내가 먼저 그것을 취할 때에 그게 얼마나 은혜롭고 달콤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롯이 일을 하면서 먹고 식사하고 나서 그 남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시모를 섬겼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귀한 거룩한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너무너무 그 맛이 오묘하고 신기하고 풍성함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위탁받은 자의 사명은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가장 요구되는 가치 있는 자질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 어떻고 이걸 자꾸 보이려고 해요.
신실함이에요. 곧 충성됨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사역자의 외모를 바라보고요. 수사학적 능력, 말 잘하는 능력, 지적 배경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기준이 주인의 뜻에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사역의 성취는 인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부담이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났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 맡겨진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그 충성심이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이 충성,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변함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열정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는 열심을 내고 내가 좀 힘들거나 하면 뒤로 빠지고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습은 변하지 않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비록 생명이 경각간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주님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신뢰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다행이고 안심이 됩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 하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낙심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타인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주관적 평가에 얽매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주님의 평가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자들을 비판하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누가 더 잘났느니 못났느니. 제자들이 항상 누가 더 큰가? 라고 했던 것들처럼 말이지요. 바울은 자기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유일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제한적이에요. 타락한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이는 자인 것을 우리 모두 잘 알지요. 모든 평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기서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판단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판단하는 것이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또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는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가 주다. 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예비조사하고 신문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인간적인 평가에 일비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누가 칭찬하면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또 비난하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애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자만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조명 아래 나를 살피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신앙과 삶의 절대적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철학과 신비주의적 체험을 내세워서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려고 했어요.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마치 더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보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이 교만의 뿌리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표준입니다. 완전한 표준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열심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파당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이 기록된 것들 그 위로 가지 말라는 뜻인데,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자꾸 제해버리려고 해요. 왜? 자꾸 부딪히니까. 유행하는 신앙서적, 유행하는 유명인의 말보다도 나는 성경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저는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성경 그만 읽으세요.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인문서적을 더 많이 읽으세요. 신앙서적을 성경보다 더 의지하는 것도 안 좋은데 인문서적을 더 읽으세요. 인문서적을 읽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모든 말을 저는 차단합니다. 성경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1순위로 합니다.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항상 묻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랑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자신들의 은사와 지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다.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인간에게는 자랑할 만한 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우리에게 있는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느냐. 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이렇게 뽐내는 것을 뜻합니다. 은혜를 망각한 인간의 본질적인 교만을 꼬집는 말이에요. 성공했을 때 혹은 영적 성장을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까? 내 건강, 나의 재능,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에 마침표를 찍고 감사의 느낌표를 찍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바울은 화려함을 쫓는 고린도 교회와 대조적으로 고난받는 사도의 처절한 현실을 묘사하여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왕노릇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굶주리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세상의 끄트머리, 쓰레기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일꾼들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세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구경거리가 뭘까요? 이 당시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죄수, 사형 집행 당하는 죄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참 잔인하지요. 이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그 죽어가는 자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죽기로 예비된 원형 경기장에서 사형 집행 중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의 삶은 세상 앞에 발가벗겨진 고난의 증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바울이 걸었던 사도의 길, 영광스러운 고난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박수보다도 주님의 위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에 매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라 이렇게 대합니다. 엄격한 질책 끝에 바울은 부드러운 아버지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스승, 훈육하고 꾸짖는 사람은 많으나 아비는 적은 세태, 이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의 훈육과 권징은 아비의 마음에 기초해야 됩니다. 사랑에 기초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로 대우하심과 같이 성도 간의 권면도 영혼을 살리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이 생명을 낳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강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먼저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했고 못했고 이 개념이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충고는 언제나 상처만 줍니다. 사랑이 담긴 눈물의 권면은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요, 막 화를 내고 나서요, 그 뒤에 내가 원래 너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하고 마무하려고 해요.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복음으로 길러준 영적 부모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간에 꾸짖을 때 혹은 권면할 때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화려한 말잔치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을 요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들의 말이 아닌 능력을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때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디 청년부나 혹은 학생부나 이런 데서 수련회에서 저를 초빙해서 설교를 할 때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이런 수련회에 와서 우는 것이라든가 혹은 기뻐서 뛰어노는 것이라든가 찬양하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가 여기서 기쁨을 맛보고 슬픔을, 죄에 대한 슬픔을 맛보았을 때 잠시 감정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삶이 변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이 여기서 그냥 울고 기뻐 뛰는 것은 감정의 충동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에 조금 그런 소원이 한두 번 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변화된 그리스도 곧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삶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리는 머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리는 손과 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리를 아는 자들은요, 지식만 있지 않아요. 삶이 날마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나를 높이는 것을 이기고 거룩을 추구하는 능력, 하나님이 나타나는 능력,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능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능력, 오직 능력에 있다.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라는 이 능력, 이것은 폭발적인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했다고 믿음이 생기고 내가 결단을 했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진짜 충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의 역사로 인해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나를 높이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의 자랑을 멈추고 좁은 길을 걷는 순종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죄를 거절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걸음걸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거나 기준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희생하고 인내하는 성숙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능력으로 증명되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금요일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열을 넘어서 겸손한 연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구별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징계보다도 사랑의 매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